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추석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추석절이 시작이 되면서 신문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지금 한국의 여권이 그렇게 신장되면서 이번 추석절에는 여성들의 대규모 그런 어떤 데모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우스운소리를 한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이 명절이 되면은 각 가정마다 여성들의 노동이 그렇게 많아지고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인권 그런 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설거지 하지 말자, 그 설거지를 시부모들에게 맡기자, 뭐 이런 그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죠. 왜 우리만 일하고 당신의 아들은 소파에서 리모컨 가지고 장난하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추석절과 같이 해서 남북의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통일로 가는 길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우리 다 있습니다. 이번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돼야지 되겠어요. 연방제는 안 됩니다. 연방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것은 거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북이 주도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남북 그런 회담에 한국의 경제인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이재용 씨 삼성 부회장 그분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또 행한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다가 원망만 더 커지면서 영적인 시험 가운데 빠져드는 이런 일들을 또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이 억울함을 알고 계시기나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영적인 혼란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에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존재,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다. 그건 더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억울한 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억울한 것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억울함을 푸는 지혜를 말씀 속에서 함께 배우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빈에 살던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남자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엘가나는 그래서 후처 분인나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이 분인나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듣게 들어온 이 분인나가 아들을 가진 유세를 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에 한나가 극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정말로 억울한 거죠.
속에서 열불이 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한나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다 쏟아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걸 다 쏟아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듯해서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를 불러서 왜 술주정하냐고, 거룩한 성소에서 술주정한다고 그를 착각해서 책망까지 했습니다. 이에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원통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이 한나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제사장까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니 또 속상했을 것이에요. 이 제사장 앞에 이렇게 자신들이 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격분됐다고 하는 거, 원통함은 이해되는데 격분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측면이 강조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격분됐다고 하는 것은 번뇌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이렇게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서 번뇌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 내적으로 이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정말로 억울하고 분통 터질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와 맞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분인나와 결코 맞서질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옮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상처에 소금 뿌린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누군가 더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소금 뿌리듯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와서 도와주지는 않고 뒤에서 트집이나 잡고 빈정대면서 그렇게 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나 그 사람 만나서 내게 그런 사람이 있어, 한두 분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상대를 대적하며 다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분을 터뜨리고 다투면 영적인 싸움에서 그야말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지적으로 참는 것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의지적으로 참아보려고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게 정말 내 의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대하지?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지? 왜 나에게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대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억울함이 사그라들지 않고 의지적으로 참아보려고 하지만 잠시,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서면 또다시 열불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한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억울한 사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성령뿐만 아니라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 마음에는 사단이 틈타서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누군가는 은혜 받지 못하고 시간만 죽이고 자리만 태우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동을 일으켜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지만 사단은요, 그에 반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사역자의 마음을 격동시킨다고 하는 게, 성령이 하는 것은 감동시키는 거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번민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데 기막힌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가로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만 있는 게 아니더라.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하는 거다. 한 증거가 바울이 여러분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병자가 치유됐지만 악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방해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한 게 있는데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중보하는 기도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널리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함과 동시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런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내 마음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중보기도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주 1부와 2부 사이에 이제 중보기도 사역팀이 저 본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중보하며 기도해요. 제가 그 자리에 매번 가봅니다. 가보면 한 5명에서 10명 사이 모이셔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읽을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본문 말씀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잘 스며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힘을 얻고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 예배 속에 같이 하셨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이 믿음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믿음의 행위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받는 것도 그리고 이처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한나가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게 될 때 너무나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 성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 나가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삶 자체가 힘들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좌절을 느끼시는 분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욕이 없어요. 좌절과 우울증만 있고 삶 자체에 힘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 자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이곳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할 때, 그때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일,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줘서 내 삶을 더욱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리로 나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예배 자리를 내가 찾는다고 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서 그냥 억울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일에 관여나 하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질 때, 그건 참 위험한 일이고 그거야말로 더 억울한 일이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생각이 있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이 한나의 얘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억울하니까 거기 나가서 분인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분인나를 그냥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내게 행하신 일을 보시옵소서 할 수 있겠지만 분인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잘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후처들여갖고 아들을 낳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 후 남편이라고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엘가나를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분이 나고 엘가나고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했어요.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누굴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보이면서 도움을 청할 뿐이었어요. 한나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요, 나를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의심까지도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렇지 되지 않도록, 억울한 일 속에서 더 억울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해서 멸시를 당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만 어떻게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지, 이걸 가지고 분인나이까지서 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따지려고 두지 않았고, 그 남편 엘가나에게 가서 내게 이런 일을 왜 겪게 하냐고, 후처들여서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그 엘가나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주고 억울한 일을 주는 그 사람하고 담판 지으려고 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 억울한 일을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얽혀지고 설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남북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할 때가 있어요.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할 때는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일괄 타결하려고 위해서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받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기 위해서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단독 회담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배석자 없이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인해서 그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단독 회담하면서 일괄 타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겪는 위기는 오히려 그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이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였던 그런 한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셔서 이제 이 억울한 순간이 큰 기회와 축복의 순환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그 이후에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이 이룬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울한 것이 오히려 그 가정이 복이 되었고, 이 사무엘 이후에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모든 억울함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또 자신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다 없어지겠지, 이거 나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의 자녀도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는 사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윗의 이야기도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로부터도 조금 눈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난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그를 직접 제거하려고도 했고, 간접적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이 다윗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했어요. 그중 하나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은 유대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시심이 들어갈 때, 그때 뭐가 틈타요? 악신이 틈타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날 때 악한 영이 틈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틈타게 되면서 이제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악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이게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신에 사로잡히면요, 인간관계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완전히 악신이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경에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윗의 생명은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이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진행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건 더 교묘해요.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이런 일도 꾸몄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랬어요. 이 천부장을 삼아서 그를 프로모션 시켜가지고 높여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의도 가운데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직권으로 다윗을 변방의 지휘관으로 보낸 여기에는 정말로 사악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중앙에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이게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이게 뭐 지금 정치인으로 되게 크게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사위인데, 자기 딸의 남편인데, 그리고 나라의 공력도 세워가지고 공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하다 생각해가지고 떼어놓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무슨 의도가 있냐면, 변방은 싸움이 잦아요. 전쟁이 잦은 것이에요. 거기에 최고 책임자로 파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 중에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의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 속에 있는 그런 모든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걸 막아주시죠. 사무엘상 18장 15절에서 그 사울의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라. 저 변방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셋어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위험 가운데 빠뜨려서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변방에 가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여 사랑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휘관, 지위를 가지고 높이 군림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출입했다고 하는 것은 몸이 같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어려운 삶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어떻게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이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변방에 있는 사람들 마음까지 얻었어요.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 마음도 얻었고 이제는 변방까지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 더 얻는 계기가 된 거야. 이 억울한 일 속에서 다윗이 뭐 했겠냐고요? 다윗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았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왜 나를 변방의 지휘관으로 파송합니까? 가 아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거기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오히려 더 크게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억울한 일로 판단하시고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이 내 삶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예만 더 들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사도를 삼으실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어둠 속에 두시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미움조차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두워졌고 갑자기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크리스천들, 다음의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와서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서를 갖고 갔는데 가던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억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왜 내게 있는 억울한 일이, 그러면서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지 않았을 그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는데 왜 내게 있는 어려운 일이 있나, 억울하다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이 억울한 일이 그게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그 억울한 일이 오히려 그를 빛내고 높이 드시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사명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시작. 일어나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저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미움조차 마실 수 없는 이렇게 갑자기 다가온 그 삶의 변화 속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에 눈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이 일 이후에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 일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이 변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드시사 모든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는 그런 일로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억울할 때 다윗처럼 기도해 보세요. 주목하시고 그 억울한 일을 변화시켜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계기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생각지도 않고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열어주시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경험하면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깨달은 게 최고의 복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 돈은 모아보는데 권력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을 때 이 억울한 일이 그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나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고 그 기도에 감동해서 이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엘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위에서 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 응답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증거를 여러분 여기서 보십니까? 지금 이 한나는 엘리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는 이제 돌아가서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음식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먹어봐야 탈만 나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래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엘리의 말을 그렇게 받을 때 그가 가서 먼저 한 것은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드세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 잘하려고 하면 잘 먹어야지 돼요. 잘 먹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바로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밥 잘 먹어야지. 그 밥심 가지고 할 일도 많이 있어요. 은혜 받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밥심이 있어야지 또 행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안나가 돌아가서 밥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 없는 문제로 근심하지 않고 분인나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고 그 남편 엘가나가 원망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도 참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의 남편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억울해.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억울해. 속 타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때문에 남편들이 억울한 일 없는지 아세요?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억울한 일 많이 있다고. 서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그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내게 행했다고 그를 맞서서 해나가는 풀려지지가 않아. 이제는 머리가 기발하게 발달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도록 그냥 그 정도만 되지 문제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도 자리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마음껏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억울한 일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가정을 더욱더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유익하지, 억울하다고 해서 나도 그냥 카운터펀치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엔 더 억울한 일들 많이 생겨요. 더 억울한 일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막 여기서 흔들리고, 이건 더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이 있지만 더 억울한 일을 여러분 우리는 겪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사실만은 변함없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게, 문제 속에서 같이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깥으로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돼. 문제 바깥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 속에서,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친히 목도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하는 거기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게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관심이 있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멀리 나가 있어도 항상 떠나질 않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질 않아. 사랑하면 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관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일 가운데 왜 내게 이 억울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케어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
이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 억울한 일과 비교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순간을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성소로 찾아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지 않았죠. 다 알고 있었죠. 거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여러분 한나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서원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갈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내게 이 문제를 풀어줘서 하는 그런 서원 기도가 영적인 딜과 같은 건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들만 달라고 해야지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헌신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억울한 일을 반전시켜서 아들을 한 명만이 아니라 그것에 더 많은 아들을 주셔서 자신의 육신의 문제도 그 갈급함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을 드리는 이런 삶까지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억울한 마음을 당신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면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품고 내게 억울하게 한 그 상대와 맞서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해결 안 돼. 더 얽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해 보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보다 더 많은 아들을 얻었어요. 예? 깨갱하는 거지 그야말로. 분인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제 푸신 방식이 바로 그렇다.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서 섭리를 깨닫는 순간에 세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위로부터 내게 먼저 임하면서 우리 혼자라고 하면 절대 감당하지 못할 그 억울한 일을 견뎌내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수요 광야 때 나눈 거에서 긴 설명은 안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유익이 되더라. 왜? 이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게 됐고 그 말씀을 살게 됐으니 이 억울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백님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독의 유학생 간첩 사건이죠. 이게 여러분 공황정치가 한창일 때 그때 이루어졌던 하나의 그 사건인데, 이 동백님 사건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천상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시인 아시죠? 시인 천상병이 연루됐는데 그가 그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적인 감수성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귀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가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뭐라고 되냐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변 시인의 삶이 뭐가 아름다웠어요? 억울한 것 투성이지.
억울하지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되돌아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로 그 삶을 채우지 않았던 것을 밝히고 있어요. 소풍 온 아이처럼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뭐든지 어떻게 좋은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내가 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시를 쓰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소위 이런 고백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제정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역설적으로 그 고문을 통해서 정신적 장애를 알았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그건 망각되는 거죠. 너무 그 고통에 직면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몸만 보는 그런 마음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지.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고문을 당했으면 어찌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내 억울한 일을 말하자고 하면 책 한두 권 내도 부족해. 이렇게 옛날 부모님들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억울한 일, 그러나 누구나가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소위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건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가서 문 닫아 걸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게 뭐냐면 뭐예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평안히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그런 욕망, 자기의 중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제정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 일을 우리도 조금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도 내 정신 갖고는 조금 더 실행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이 주관할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르주 루어라고 하는 판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 성화와 관련해서 남긴 작품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다. 향나무는 자기를 내리 찍는 도끼에 거기다가 독을 받아가지고 돌려주지 않아요. 자기를 내리 찍는 그 도끼에도 향을 묻혀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향나무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억울한 것을 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 가장 억울한 일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그렇게 억울한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거기서 독을 묻혀가지고 이 사단의 자식아, 저주의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단독 회담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향나무의 이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국의 상황 속에서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그에게 여러분 예수의 향을 묻혀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믿는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같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일 많고 목회하면서도 억울한 일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억울하다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억울한 일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지혜로운 삶은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놓는 것이고, 예수의 향을 묻혀서 그 향으로 전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삶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억울한 사정을 헤쳐나가고 더욱더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삶으로 열어나가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